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 9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죽더라도 이 성도들이 이 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한 말씀을 엑기스 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에 참여한 자는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덕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려 할 때 이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마치 어느 날 밤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제품의 가격표를 막 뒤섞어 놓아서 정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혹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리의 가치를 부여한 것들에 대해서 비진리로 치부해버리고 율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멸망길로 이끄는 악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이들이 지니는 특성이 뭐냐?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특이한 점은 유다서의 내용과 이 2장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옆에 유다서를 놓고 그걸 보면서 참조해서 거의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 선생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1절 중반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과 결탁해서 멸망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을 따라가며 그 길의 끝에서 지옥 멸망에 떨어지게 됐지요. 두 번째로 이들은요, 삶이 방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방탕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저 호색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호색하는 죄를 따르는 저 거짓 선생들을 향해 당연히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가르침의 동기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비방한다는 점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이성적인 분별력을 등한시하고 짐승처럼 본능적인 욕구만 추구하기에 그들의 말은 앞뒤가 맞잖아요. 비논리적입니다. 그냥 우기기만 하면서 비방만 하고 모욕하고 이렇게만 하니 그 결과는 멸망길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섯째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죠.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랬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신구루였어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미 말라버린 샘이었다면 이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는 것이죠. 게다가 자욱하던 안개가 바람이 한번 싹 불 때 밀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인생 자체가 다 공허한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는 거짓 선생들은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걸 얘기해 줘도 결국 다시 짐승처럼 되돌아갈 뿐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옥만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심판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렇게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격에 해당되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저갱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을 통해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봉인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을 지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갇혀있는 천사는 뭐고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천사는 뭡니까? 둘 다 타락한 천사이지만 학자들은 범죄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은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고 어두운 구덩이, 게헨나, 무저갱, 지옥에 던져 넣으셔서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로 하여금 심판날까지 그들을 지키게 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노아 홍수 심판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죠.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할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던 그 시대인데 바로 이 세상을 오늘 말씀에서 옛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옛 세상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세상이 바로 옛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옛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 노아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심판받았고 오직 의로운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에게도 지금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만 그들은 깨달았다가도 또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뒹구는 정말 이런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면서 결국 노아의 가족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들고 있죠. 6절과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이룬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멸망하기로 정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기로 정했다는 것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향해 멸망 선고를 내리셨다, 유죄 선고를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고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땅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도 본이 되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심판과 멸망에도 이렇게 본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과 멸망의 본은 되는 자들이 아니라 롯처럼 또 노아처럼 구원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에 능히 보여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이미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그 몸을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옛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선고를 내리셨는데 그 선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형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멸망될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 본을 보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행하고 있는 불행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막아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 9절에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과정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 구원의 희망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십니다. 그 남은 희망이 노아였고 그 남은 희망이 롯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구원 얻은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지옥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고, 수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너무나 평범해서 저 사람 과연 지옥 갈까?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형 선고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불신자들이 마지막 남은 구원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있을 터인데 분별하여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탐심과 비방과 공허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타락한 천사와 옛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불의한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해서 구원의 희망의 불씨를 끝까지 지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